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짜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왕이 될 욕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파면되었습니다. 파면당한 그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여러분이 아크로비스타가 옛날에 어떤 곳이냐면은 기억이 생생하실 때인데요. 1995년 삼풍백화점 우리나라 무너졌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가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에는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 헬라어의 뜻이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최고의 전망의 공간.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크로비스타에 돌아가서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고 돌아왔다. 정신 나간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실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부활절에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악한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유다가 짠 신호에 따라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모였던 가야바의 법정은 예수를 죽이기로 그날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죠. 당일에 체포되어서 곧바로 신문하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야말로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이루어진 불의한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그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변명이라도 하시고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어떤 한마디의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빌라도조차도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빌라도의 그 재판이 너무나 불의한 뻔뻔스러운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을 합니다. 홍포를 입히죠. 붉은색의 임금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혔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조롱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침까지 뱉습니다.
들고 가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그리고 인류의 문제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친히 당신이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해서 자기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무덤에 묻히고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주님의 천사가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그 악한 정치 세력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마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로마 정부라고 하는 악한 정치 세력과 당시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토록 하나님 눈물 흘리시고 호소하시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 등졌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세웠던 그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은 부활을 막기 위해서 또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공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경비병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았던 돌을 좀 특별하게 기록을 해 두는데요. 엄청나게 큰, 매우 큰 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약 2m 정도가 되는 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들짐승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또는 도굴꾼들이 시신의 귀중품을 노리지 못하도록 사람의 키만한 큰 돌들로 무덤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세상 최고의 공권력도 사람의 키만한 돌, 당시의 가장 큰 힘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으로 개인이 평범하게 누려야 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과거 독재시설처럼 통제받는 세상에서 자칫 민주주의를 잃을 뻔했습니다.
계엄군이 무장을 한 채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맨손으로 그들을 막아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려냈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25년 올해의 부활절의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특별히 올해 부활절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이 여전히 나눠져 있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 상처가 있는 이 땅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가둬놨던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에도 주님의 평강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